제4장 섬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 3-4 섹션 1. 제자, 주님, 봉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창조주를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낱벌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가족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을 보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도움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 이 봉사는 영적 생명의 활동이며 사랑의 동기로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들, 특히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돌보시는 일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으셨으며 그들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켜줄 모든 것 또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한편 다른 이를 진실하게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 내가 티베트에서 극한의 추위로 얼어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던 날, 너는 한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업고 갔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 인해 너의 몸이 덮여졌고 업힌 이에게도 그 온기가 전해져 결국 둘 다 얼어 죽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다. 또한 이것이 참 봉사의 목적이다.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이가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은 받으면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때 남을 돕지 않는다면 그런 배은망덕한 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감당해야 할 몫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신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는 데에 능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돌을 굴려내고 나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행하여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나사로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그의 몸에 감긴 붕대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요 11시 39분-44. 죄로 죽은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장애물과 어려움이라는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는 것은 내 제자들의 몫이지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의 할 일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전의 악한 습관과 동료들이라는 붕대에 묶여 있다. 이것을 풀어주어 그들이 완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 위대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3. 한 왕이 임종을 앞두고 침상 곁에 선 충직한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여행할 때 늘 너를 앞서 보내어 나의 행차를 알리고 나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전례였으니 지금도 가서 내가 이제 간다고 고하여라. 충실한 신하는 처음에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내 그 뜻을 깨닫고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이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죽음의 나라로 들어갔다. 이처럼 생명의 주요, 왕 중의 왕인 나를 섬기는 이의 의무는 죄로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또 이제 다시 올 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시 15분.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시 10분. 한 불효자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적의 무리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역시 동료들처럼 뻔뻔하고 잔인한 도적이 되어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모아 내 아들을 찾아가서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줄 터이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하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종들은 거친 황야와 사나운 도적들이 두려운 나머지 누구도 떠나고자 하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만큼이나 그를 사랑했던 그의 형이 용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형이 황야에 이르자마자 도적대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도록 때렸다. 그때 무리 가운데 있던 동생이 비로소 형을 알아보고는 마음이 비탄과 통회로 가득하게 되었다. 형은 죽기 직전 간신히 동생에게 용서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의 의무를 다하였으니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 이 형의 죽음은 동생에게 너무나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는 곧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의 자녀들 또한 죄로 인해 길을 잃고 멸망하게 된 형제들에게 자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5. 나의 자녀들은 땅 위에서 소금과 같다. 마 5시 13분. 그러나 소금 덩어리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 맛을 다른 데로 전달할 수 없다. 나의 자녀들도 사랑과 성령의 불 가운데 녹아짐으로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들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인 것이다. 창 19시 26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소금과 같이 온전히 녹아졌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다. 생명은 생명으로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시 44분. 너 또한 너희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6. 어떤 살인범이 교수형을 당하는 대신 전쟁터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나라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심한 부상을 당하였으나 승전하여 돌아왔다.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왕궁으로 불려갔다. 그러나 그의 몸에 난 상처를 본 왕은 그의 사형 선고를 면제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큰 상을 내리고 명예로운 지위도 수여하였다. 이처럼 형제자매를 구하기 위해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탄과 용감하게 싸우는 자는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시 20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시 21분. 7. 깨끗한 물이 흐르는 관은 그 물로 인해 깨끗해진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자들은 이로써 그 자신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8. 신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또한 참된 섬김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영을 배우려면 설명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에는 얕은 물에서 연습하기 시작하여 점차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죄라는 진흙탕 속에 빠진 이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뿐인 참되고 실제적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시 13분. 굿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봉사하기를 꺼린다. 그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후서 12:9. 그런 사람은 병이 다 나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적당한 운동과 활동을 하지 않아서 계속 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신뢰함으로 나아가 벼랑 끝에 놓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섹션 2. 1. 사랑은 그 사람 안의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이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시 35분. 나는 사랑으로 일하지만 때때로 의의 검을 사용하기도 한다. 내가 의의 검을 들 때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자에게 나눠주어라고 판결했던 솔로몬과 같이 무자비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황상 3시 16분-28. 그러나 의의 검을 사용하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솔로몬과 같다. 사랑이라는 시금석을 적용하여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를 섬겨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주었듯이 너희도 남들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럴 때 내가 다시 살아났듯이 너희 또한 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시 19분. 이 만약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라면 너희의 사랑의 섬김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8. 또한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며 비난하면 너희도 맞서서 비난하는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라.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탐스러운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나무를 향해 돌을 던진다. 그러면 나무는 군소리 않고 맛있는 열매를 떨어뜨려 준다. 나무에게는 되돌려 던질 돌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주신 것을 불평 없이 내어줄 뿐이다. 너를 시기하는 악한 자들이 너를 비난할 때 낙담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써 너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안달하신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거기에는 사람이 무언가 더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적은 죄악된 상태에 빠진 벌레와 같은 인간을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정결케 씻으시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기서 그 사랑의 경이로움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3.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 내 안에 있는 의에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줄 것이며 후에 온전케 되는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별빛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쓰러지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처럼 온전케 되어 무궁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4. 반딧불처럼 매우 열등한 생물도 반짝이는 빛을 내며 히말라야 산중의 작은 풀 중에도 어두운 숲 가운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인광을 발하는 것이 있다.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도 반짝이는 빛으로 다른 물고기를 인도하여 적을 피하게 돕는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시 14분. 너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빛을 사용하여 흑암 속에서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이들을 진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옥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그분과 피조물을 섬기는 데 쓰지 않으면 그것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깊은 바다속 동굴에 사는 시메어나 티베트의 은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산 나머지 시력을 잃어버렸다. 타조도 오랫동안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너의 주인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사용하여라. 유교대로 나는 매우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침으로써 사람들을 위한 나의 일에 헌신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시 26분-30. 내가 5,000명의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을 때 제자들의 힘으로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여 굶주린 무리를 흩어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기적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한 종은 내가 일찍이 중풍을 치유해 주었던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곤 했다.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사흘 정도 먹을 수 있는 보리떡 몇 개와 말린 물고기를 옷에 싸주었고 제자들이 음식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 신실한 소년은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 5, 9. 그때 무리 가운데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같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을 갖고 있던 부유한 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을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축복은 이 작은 소년의 보리떡을 통하여 가장 좋은 음식으로 무리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다. 7. 많은 이들이 아무리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불만거리를 찾아낸다. 이 같은 자들은 결코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과 축복에 사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마치 38년이나 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하며 나를 믿기는커녕 나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병자와 같은 이들이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시 12분-13. 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의 통로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2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활비 전부까지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나의 아름다운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 2-4. 8. 나의 종은 참된 섬김을 행하고 의무를 신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다른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를 피하여 불을 쬐러 들어갔지만 한 보초병은 얼어 죽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때 국경을 돌아보던 왕이 그가 동상처럼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서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친히 왕관을 벗어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충성된 병사여, 그대야말로 이 왕관의 영예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다. 만약 그대가 살아있었다면 신실한 그대로 하여금 나의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리라.
이처럼 나의 신실한 종은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부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종에게 나는 영영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 7-8. 구 많은 이들이 내가 나를 섬기도록 부여해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남은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 사냥꾼이 강변에서 아름다운 조약돌 몇 개를 주었다. 그는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무 위에 앉은 새를 맞추는데 그 돌을 거의 다 사용해 버렸다. 마지막 남은 돌 하나를 가지고 시내로 돌아간 그가 시장 거리를 지날 때 금은방 주인이 그 조약돌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것은 매우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미련한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강변의 새를 맞추느라 깊은 강물에 그것들을 영영 빠뜨려 버렸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억만장자가 되었겠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라도 남아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구나. 이와 같이 하루하루는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비록 그동안 덧없는 쾌락을 조침으로써 많은 존귀한 날들을 과거라는 깊은 목 가운데 영영 잃어버렸을지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시간을 너의 영혼의 부요함을 얻는 데에 잘 사용해야 한다. 남은 날들을 나를 섬기는 데 사용하여라. 나는 너에게 생명과 함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었다. 너의 남은 시간을 다른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너는 영원한 하늘 상급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이다.